하나님 예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예비하는 자들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이 자리가 그저 앉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인생에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도 불안도 두려움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우선 인사합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를 축복합시다. 나를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장부터 출애굽기 37장 1절로부터 19절이 아니라 16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4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40페이지 출애굽기 3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부살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속죄소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이거 넘겨주세요. 네, 이게 언약궤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이게 언약궤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의 크기와 언약궤의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덮는 그 덮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이것이 두 스랍 천사의 모형입니다. 요거를 보시면서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그러니까 한 112.5cm 정도, 너비가 1규빗 반, 67.5cm 정도입니다.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여기 이게 채입니다. 채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배울 때 이 채를 꿰어서 고앗 자손들이 운반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술에 옮겼다가 큰 불행을 당하게 되죠. 4절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5절 그 채를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6절 읽어주세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어요. 이 속죄소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규격이 똑같습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서서 만들었으며 이 두 가지 그룹을 만든 겁니다. 이게 천사입니다. 이렇게 천사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째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이죠. 뚜껑. 보통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소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그 카파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를 가리고 있습니다. 명사로는 보통 덮개, 뚜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 성경은 이것을 덮개, 뚜껑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처소, 죄를 용서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근데 왜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냐? 한글 성경이 훨씬 더 잘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종교적 행위가 제사가 무엇이었냐면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는 그 속죄 행위였습니다.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소 염소, 숫송아지가 아니라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속죄소 그 동쪽과 또 그 앞에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속죄소는 어찌 보면 죄를 사함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함받은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죄를 대피하여 사함받기 위해서는 꼭 그 짐승의 피가 필요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원죄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 원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더 이상 구원 얻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죄의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아들이 놀다가 집안에서 잘못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미국 경찰이 왔겠죠. 근데 부모들은 자식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였다고 그럽니다. 내가 죽였다. 그래서 체포된 일도 있다고 합니다. 항상 이 죄의식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너희 죄를 사하여 주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가 생긴 겁니다. 구원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정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지 않는데 매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구원파가 여러분 얼마나 크게 득세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매일 방황하고 매일 의심을 품다가 이단으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고 우리가 확신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 단번에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구원의 회개에 이르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근데 못 믿으니까 맨날 구원파에 가는 겁니다. 그 박, X, 옥수 이런 데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 보면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의 피로 죄를 사함받는 의식도 있었지만, 각 개인이 세상에서 짓는 죄가 있으면 자신의 죄물을 가지고 나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의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이 죄라고 생각하면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죄만을 생각합니다. 누구를 살인하거나 사기를 하거나 눈으로 드러나는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헬라 원어로 하면 하말티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말티아가 뭐냐? 죄가 뭐냐?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이 관역,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화살을 탁 쏘면 화살이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 꽂히지 않고 잘못 날아간 화살을 갖다가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하말티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빗나간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잘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예요. 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우리가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것도 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약속할 정도로 그 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거룩함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가장 큰 폐악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지지 않는지도 잘 모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제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깨닫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봐도 저렇게 살면 안 되시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아느냐? 몰라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리면 돌이키느냐?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몇 번 해봤더니 기분 나빠서 저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몰라요. 모르니까 문제지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가장 큰 폐악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도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보면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오,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 네 죄가 너와 내 사이를 갈라넣었고 내 죄가 내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단절이거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없는지 돌이키면서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아까도 제가 속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서 너희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느냐?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단절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결단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일까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나옵니다. 뭐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거룩한 자의 기도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항상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 의인을 향한 사랑의 눈길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작은 믿음과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판입니다. 중요한 건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두 돌판을 보관케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두 가지가 더 들어가죠. 십계명하고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세 개가 들어가는데 어디 성경에 보면 그 또 앞에 언약궤 앞에 놓였다 그러는데 만나 항아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오직 뭐만 남습니까? 나중에 보면 돌아왔는데 이 안에 언약궤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요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지금도 뭐 인생을 70, 80까지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저번에 한번 제가 그런 질문을 제가 젊은 남자분들에게 던진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다시 내가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내가 지금 40 정도 살았는데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무엇을 제일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20대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무엇을 제일 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내가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왜냐하면 느끼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있는 겁니다. 참 어렸을 때는요, 부모들이 말만 하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도 다 알아. 잔소리하지 마.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결국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잔소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네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듣기 싫은 거죠.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40대쯤 되면 이제 그때 후회하는 거죠. 그때 부모 말을 들을 걸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잔소리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복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강요하셔요. 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순종해야 너의 삶에 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지 않으셨어요. 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그런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틀을 유하시다가요, 가자, 이제 우리 베드로가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가보니까 뭐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신이 나갔죠. 예수님께서 좀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우리 오라비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수하셨으면 살아날 것인데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우는 그 두 자매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보통 예수님 당시의 무덤입니다. 저 보이시나요? 네. 보통 이런 바위에 동굴을 파고 그 안에다 시신을 매장하고 이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무슨 화강암 뭐 이런 뭐 단단한 그러한 산이 아니라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굴을 파고 시신을 매장하기가 편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시신을 집어넣고 이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아마 나사로의 시신도 이렇게 안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가시더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무덤을 갈아먹고 있는 돌을 치실 수 있는데 굳이 그 문 앞을 가리고 있는 그 바윗돌, 이 문을 가리고 있는 이 바윗돌을 옆으로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 사흘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돌을 치우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죽었는데 시신이 다 썩어가서 냄새가 나는데 굳이 그 문을 열어서 그 시신을 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깨닫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돌을 치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돌을 치우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돌을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심하기 때문에 돌을 치우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심의 돌을 치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기도만 받으면 그냥 아픈 곳이 다 낫습니다. 저는 솔직히 속으로도 의심합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실 때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근데 똑같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나을까 말까 의심하면 의심의 돌을 치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는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셔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이거는 뭐냐면 보면서 하죠. 보시면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것은 떡상입니다. 떡상. 이 떡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다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턱을 만든 거예요. 턱. 그래서 떡이 떨어지지 않게 턱을 만든 겁니다.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채를 깼죠. 양쪽으로 채를 깼습니다.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이 진설병 떡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 위에 진설병 이 떡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떡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확실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12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밖에 안 되는데? 12개예요? 밑에 깔렸습니까? 12개가 맞습니다. 근데 왜 12개일까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진설병, 이 진설병 떡을 히브리어로 레헤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헤파님. 이 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떡이고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떡, 얼굴의 떡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떡은 항상 성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12떡은 항상 그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의미는 무엇이냐?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처럼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재의 떡이잖아요. 임재의 떡, 레파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은혜가 전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지에 대한 것이 정말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임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셔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시사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희락, 기쁨의 열매가 있는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가? 자비로운 마음, 또한 양성, 선을 행하는 내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전부 자기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해요. 목회자들을 만나봐도요,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삶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의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물어보면요, 또 본인은 나타나고 있다고 또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 꼬라지를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나를 아는 것, 정말 내 신앙의 상태를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야 회개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도 사모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나를 몰라요. 내 신앙의 상태를 몰라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겸손한 자로서, 낮아진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릴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를 영원한 규례니라. 보통 이 떡은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체됐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먹었느냐?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누가 먹게 되느냐? 이 다윗이 그것을 먹게 되죠. 그걸 달라고 요구했다가. 그런데 이것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떡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자들에겐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음식 자체에는 그 무슨 에너지, 우리가 보면은 비타민 E가 있고 비타민 C가 있고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런 영양분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막 우리가 씹어요. 막 씹어서 먹으면 그 먹는 음식이 다 위에 저장이 되고 그 내용물은 그 모양도 형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참 신기한 것은 위에서 간에서 대장에서 소장에서 그 영양분을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신묘막직하게 만드신 것이 참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신앙의 에너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모이면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세상적인 농담만 하고 세상적인 즐거움만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항상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의 신앙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내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나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